다니면서 이 개척하고 온 교회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했냐면요.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아멘.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렇죠. 자, 믿습니까? 네. 나는 성전이다. 그죠? 아멘.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곧 말씀이시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말하고 말씀이 나와 더불어 말하고 잠언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또 인격화했는데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아멘. 그 지혜가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20절부터 22절은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명령을 잘 지키라 그랬고 23절부터 그 29절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30절에서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치로 가도록. 그 길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말씀이 말씀하신다. 아멘? 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했을 때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응?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뭘 말할까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나눠드렸죠?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나눠준 쪽지에 있습니다. 종이 안 나눠줬나요? 있죠.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 오늘날 가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으면 그것을 듣고 듣기 싫으면 빼버리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듣기 싫은데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태가지고 없는 말씀을 끼워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내리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이게 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고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팔리면 안 돼. 세상에 팔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왜? 마음이 팔렸어. 어디로? 세상에 있는 쾌락. 그죠?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 자식들, 아들, 딸들이 너무 멋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내 눈으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이 눈을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거 언제까지 하래요? 내가 뭐 하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에 뭐죠? 다 아는데 묻는다. 그죠? 생존하는 동안에 그랬잖아. 응? 사는 날. 다 알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그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그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또 머물렀죠. 광야에 머물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고 주님이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지 그 일들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네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아멘.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도 잠언서 6장 21절 그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뭐하라? 매라. 내 목에 매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러니까 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가서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자에게 내 목에 금사슬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목이 장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부드럽다는 거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다가 매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안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봤잖아요. 새 언약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 그렇죠? 구약의 첫 율법은 모세가 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돌파내.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7대 절기 7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초림하시고 유월절, 그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주님 오십니다. 이제 그죠? 그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의 법을 주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두었고 우리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란 말이야. 아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다고. 근데 마음이 세상에 영이 흘러 들어오도록 내가 세상에 허용하면 이 마음에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밑에서 두 번째로 써놨죠.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종이에 썼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할 때 머리에 새기겠다 하지 않고 어디에? 내 마음에 새기겠다 했잖아. 마음에. 아멘.
그래서 그 재물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 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거야.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는 뭐 한 마음이죠.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예수님을 모시라. 오늘 잠언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도 그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둔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에 팔려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둔 거야. 그래서 새겨라고. 어떻게 새기냐?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 자, 마음이 어디든지 우리 몸을 해부해가지고 마음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철필로 쓸까요? 응? 믿고 감동받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새겨? 믿고 감동받고. 감동이 없으면 안 새겨. 응. 그렇죠. 감동이 없으면 안 새겨지죠.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새기냐면 우리 입술로 새깁니다. 입술로. 입술로 어떻게 새기죠? 응? 입술로 어떻게 새깁니까? 응?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응? 자, 시편 45편 1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45편 1절. 여기는 내가 안 쳤네요. 자, 시작. 내 마음이 찾았습니까?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내 혀가 뭐라고?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뭐 같다? 붓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뭐로? 내 혀가 붓이야. 그죠? 이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뭐하라? 네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라. 아멘? 네. 그 전반부도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두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의 시가 되어서 왕을 찬양하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넣어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잘 때든 깰 때든 길을 갈 때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입술로 시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입술에 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돼. 그래, 아멘하고 빨리 받아 먹으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받아 먹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 하는 거를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합이기 때문에 화합을 하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둠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어.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는 만큼 어둠이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입을 못 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묵상.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멘하고 그죠? 화답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혀가 따라서요. 내 혀는 서기관의 붓것과 같다. 근데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 같다. 아멘. 네, 혀가. 요 시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긴다고요? 말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혀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요 혀로 말씀을 쓸 때는 아주 복스러운 혀가 되는데 요 혀로 거짓되고 악한 말 할 때는 독사의 혀가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혀가. 여러분들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이 북극과 같은 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혀로 요 뒤에도 나오지만 남자를 호리고 여자를 호리는 악한 그 거짓된 혀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혀가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죠? 혀. 아멘. 이 혀가 붓이다. 자, 합시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걸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힘입어 사는 그 비결이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응?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이 옵니까? 22절 시작. 그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해외로 가든지 지방으로 가든지 시내로 가든지 시골로 다니든지 산으로 등산 가든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아멘. 잘 때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멘.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뭐 할 때? 깰 때에 너를 너와 더불어 뭐 하리라? 말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아멘. 잠언서 3장 그 위에 제일 위에 있죠. 첫절에 23, 24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요즘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왜 불면증에 걸리냐면 그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필개의 붓끝과 같다. 걔가 한글판 또 그랬어요. 필개 서기관. 그런데 이 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랬으면 잠잘 때도 달아요. 아멘. 근데 이 혀로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이 한국의 정치적이고 그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세계 정세 이런 걸 바라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맞죠? 근데 항상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어둠만 봐. 그러니까 어둠만 보고 어둠만 말하니까 사실은 그 어둠이 자기를 덮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그걸로 글을 쓰니까 이 혀로 글을 쓰니까 어디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이것으로 시달리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건자는 내 길 어떻게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하면 우리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가 뭐냐면 우리 삶에 잘 때부터 깰 때까지잖아요. 그 한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는 거야. 아멘. 24시간 주바라기 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싫어할까? 마음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잘 때도 주님 제가 낮잠 잡니다. 평안히 자게 해주세요. 제가 음식 없습니다. 평안히 먹게 해주세요. 길 갈 때 그게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할 때는 어때요? 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마귀가 원하는 생각, 마귀가 원하는 말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24시간 자, 내가 다닐 때 요새 다닐 때 내가 어디 다닐 때 잘 때 깰 때 주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잘 때에 주님 말씀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꿈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했으면 내가 너와 지혜가 너와 더불어 뭐한다? 말하리라. 말씀을 새겨 놓으니까. 아멘. 저도 옛날에 자보려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는 물된 동산이야. 그러시더라니까. 깰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아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물질을 이렇게 손해 볼 때 그때도 집을 서둘러 이렇게 어쨌든 잘못 샀을 때 물질에 많은 손실을 봤죠. 새벽기도 갔을 때 주님 그러시잖아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한다? 나와 더불어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길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 것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지하에 13평의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13평의 지하에 있으니까 위로하시는구나. 근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뭐한다? 말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은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누가 그 연극 티켓이 있다고 대학로에 이제 가자는 거야. 그런데 그 이렇게 말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죠. 사역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신학을 할 때고 하여튼 간에 그럴 때 전도사를 했을 때인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전도사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갈까요? 어떻게 할까? 인도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뭐요? 말씀이 나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아멘. 내가 다닐 때 너를 뭐 한다고? 인도하신다. 연극 보러 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시는 거야. 그거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그 시간은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우리 각자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예,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밖에서 보여주셨지만 우리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죠? 그 몸의 지체, 분리될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내가 내 영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말하고 말씀을 새길 때 말씀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자,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1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뭐래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한다? 살리라.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산다는 건 뭐예요? 서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또 듣고 그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 복이 언제까지? 우리가 생존할 날 동안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이제 천국 가면 뭐 거기는 주님 안에 완전히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인도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던 거야. 조건이 뭐였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명령 뭐래요? 23절 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같이 읽습니다.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등불이다. 깜깜한 밤에 길을 가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비의 명령 이것이 등불이다면 길을 비춰준다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또 빛이다. 등불과 빛은 같은 말이죠. 그죠? 빛도 등대가 있으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등대를 보고 찾아와서 닷을 내리잖아요. 항구를 찾아서. 그죠? 그래서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오전에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때로 잘못된 혈기와 분노의 책망은 이기적인 욕망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유익을 위해서 아멘.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생명의 길을 얻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 훈계의 책망은 곧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의 이 책망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는 훈계의 책망을 싫어해요.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뭐냐면 벌써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한 거야.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지혜를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죠?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염려, 근심이 걱정이 많은데 갑자기 안에서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불어 말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지혜가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러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불순물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돕는데 그 미국에 이제 갔더니 조카가 시동생이 그러더만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흑인이 갑자기 와서 그 호수를 같이 잡더라는 거야. 또 잡고 나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몇 불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잡아도 되잖아. 근데 잡아라 소리는 안 했는데 쫓아가지고 같이 호수를 잡고는 자기 일했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매듭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에 빌딩 지어갖고 내한테 바쳐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못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안 보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무슨 맹렬한 불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야.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호시탐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자지 간에 이간질하고 형제들 간에 이간질하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간질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그것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속임에 빠져서 같이 구름텅이로 빠지는 거야.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겨라 하면 그 새기는 것이 뭘로 새긴다? 혀로 새겨라. 말이죠? 그죠? 말로 큰 소리로 말씀을 늘 읽고 고백하고 아멘. 그것이 곧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길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기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응? 이렇게 음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녀들이 있는 거예요. 음녀들이 있어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봐도 정말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친구 있는데 악한 말을 하는 악한 친구가 있어요. 다가와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자는 요물이네. 그래. 응? 여자는 요물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러셨다고. 같이 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기쁘니까 좋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죽으라고 한 잔 더 따라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리고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고 와서 오늘 보니까 신 차장님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제가 뭘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홀딱 홀려가지고 그냥 눈을 갖다가 홀리면서 막 할 때 따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독에 빠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까지. 아멘.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뭐로 홀인다고 여기도 그러죠. 이방 여인도 뭐로 홀려요? 혀로 혀.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말이라. 루즈를 빨갛게 바르고 입술을 날랑거리면서 감칠맛 나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인은 어때요? 부인이나 남편은 자기 아내나 자기 부인한테 그냥 늘 보니까 이렇게 쉽게 대한다고. 여기 소리 꽥꽥 질러 서로 막 여기 앉아요. 뭐요? 몰라요. 막 이러면서 승리하는데 여자들은 홀릴 의도가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죠. 어머 미스 김 너무 멋져요. 막 이러면 어머 스카프 색깔이 아주 멋져. 오늘 눈썹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죠? 날렵한 게 하늘에 떠 있는 뭐죠? 초생딸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시를 쓰되 그래 시를 쓴단 말이요. 그래 남자의 그 홀리는 말에 여자가 넘어가고 여자의 홀리는 말에 나 여태까지 남자를 만나는데 당신같이 온화한 사람 못 봤어요. 사실은 집에 가 살아봐. 진짜 온화한지. 그때서 만나니까 그죠? 멋있어요. 그 웃는 미소가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어때요?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내주고 자 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자 26절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쏙 빠져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냐 26절에 보니까 한 조각 떡만 남아있다는 거야. 다 갖다 바치고 집에 먹을 거는 밀가루 밀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다 틀렸어. 그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천지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그 여자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집을 내 앞으로 해주고 내 논을 내 앞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밭을 내 앞으로 해줬더니 홀딱 팔아가지고 간밤에 도망가버리고 없더래잖아. 그렇지. 이방 중국 여자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악한 여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가 저번에 말하는데 조심하라. 그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멘. 얼마나 유익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내 눈에서 말씀을 떼지 말라. 잠언 4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다. 올려서 그게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를 또 두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 남자 저 여자는 신체도 건강하고 내 사업에 데리고 와서 써먹으면 참 잘 되겠다. 엄청난 돈을 줄 것 같이 좋은 조건을 말해놓고 가서 보니까 해외로 따라가고 어떤 게 옛날에는 배를 타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속임을 당하고 인생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야. 악한 자의 계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어떻게 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시국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너무 어지러웠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시대. 동성애 어떠냐? 남자끼리 결혼해도 자기가 좋으면 되지. 여자끼리 어떠냐? 남자가 치마 입으면 어떻고? 그죠? 남자가 귀걸이 하면 어떠냐? 지금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 읽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대에서 어떤 형식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근본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어. 누가 와서 야 어머 나는 남자를 보면 멋있는데 너 생긴 게 정말 내 마음을 홀린다. 넌 내 마음에 들어. 나랑 결혼하자.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시대적 흐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동성애자도 TV에 번듯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끄러워 숨었어요. 제가 외대에서 전도하고 대학생들 양육할 때 동성애자 형제를 한 명 도왔어요. 그래서 1:1 양육하는데 그 동성애 그 형제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그 종로 상가에 가면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어. 극장에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그 전화가 동성애자였던 거야. 근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빠져 들어갔어. 그래서 그 잡지를 자기 방에 놨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걸 본 거야. 자기는 숨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1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동아리 방이 있었는데 외대에 아예 그냥 내놓고 그 동아리 이름이 맥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내놓고 이제 활동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동성애 결혼하는 거 합법화 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괜찮아.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뭐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그죠? 말씀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주님이시다. 말씀이 주님이라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 삶의 내 기준을 삶아야 되는데 결혼이든 재정이든 동성간 이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린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누가 와서 야 멋있다 사귀자 남자에게 믿는 남자에게 그럼 먼저 말씀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은 남자 여자 없다. 세상은 아무리 그 마귀가 거짓말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뇌가 그렇게 만들어서 경향이래. 가진 혼 영색을 하잖아. 여기서 말 호리는 말로 남자를 꼬시고 여자를 꼬시지만 이 죄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성애가 마치 선한 것처럼 마치 인격적으로 허용해주는 게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기준과 그 법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그 길도 요즘 시대는 그 뭐지?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라면 그것도 잘못이야. 뭐야? 불교도 각자 구원받으라고 해. 그게 아주 이게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 같으나 성경은 뭐래요? 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아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 생각 속에 떠오르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겨야 되는 거야. 새기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방 여인을 따라갔다가 한 조각 떡밖에 없어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뱅이가 됐어. 그 옛날에 우리 저 신학할 때 어떤 분이 왔어요. 사업을 잘 했는데 그 여자하고 잘못 만나가지고 놀다가 가정이 파탄난 거야. 이혼을 당한 거지. 응? 그것을 안 고치니 어때? 지금까지도 동일한 죄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건 뭐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안 새겼어요? 안 새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뭐하라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걸어라. 아멘. 네, 목에 걸어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서 지켜집니다. 27, 28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타잖아. 내 발을 숯불 위에 놓으면 내 발이 어떻게 돼? 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혀로 호리는 말로 이 요셉 당신같이 지혜로운 이렇게 호리는 말 하지 않아. 하여튼 당신같이 멋있는 남자 못 봤어. 그죠? 지혜롭고 총명하고 젠틀하고 내가 나랑 오늘 자면 더 많은 월급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호리는 말로 꼬시고 왔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응? 그래, 옷 벗었더니 달아났죠. 숯불을 품에 품고 있지 않았잖아. 그죠? 불을 품에 품고 있지 않았고 숯불 위에 발을 내놓고 있지 않았어.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거든. 그 환경을 어떻게 알아? 떠나가라. 도망가야 되는 거야.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하는 무리의 친구들, 그런 말을 계속하는 어둠의 장소, 떠나라는 거야. 아멘? 떠나라.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 요즘 세상의 시대적으로는 볼 때 어때요? 남의 아내와 간통해도 돼요? 안 돼요? 세상 법은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남의 남편과 어때요? 제재도 돼요? 안 돼요? 돼. 벌금 내고 뭐 예를 들어 법 이제 그 뭐지 감옥 안 가. 옛날에는 간통죄가 걸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는 뭘 면하지 못한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32절 한번 봐봐. 32절 먼저 봅시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고 뭐냐면 유혹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그 본능에 충실할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500건이 넘는다. 최근에도 네이버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친정을 어디 가는 사이에 14살 된 딸을 40대 아버지가 또 이렇게 성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 이게 뭐야? 이거 뭐냐면 악한 마귀는 공중에 다닙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이 만판에 있으면 어떻게? 악에서 떠나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야. 자기 딸이든 뭐든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냥
그 순간의 음란의 쾌락을 즐긴 거지. 근데 그 결과가 뭐야? 여기다 그죠?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옥 창살이고 그 딸은 뭐가 되고 그 인생은 뭐가 되냐.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전에 우리가 또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그래 놓고 뭐가 있었고 죽여놓고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뭐예요? 악한 영에게 붙잡힌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누가 와? 도둑놈이 와서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혀로 말씀을 쓴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마음에. 그 엎드린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봅니다. 33, 34절 시작.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는 그 남편이 나중에 알았을 때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배상한다 해도 듣는데 안 듣는데요. 넘치는 분노로 죽이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 삶을 세밀하게 터치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했어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을 세상에 팔고 제약 가운데 팔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와. 그런 삶을 주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을 뭐 한다고?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잠언서 3장 1절 여기 제가 카피해 준대.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 그 19장 10편 19장 8절 들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혀로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라 그랬잖아. 그지? 묵상하라 그랬잖아. 여기서도 혀로 너와 더불어 말하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제 그 도둑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간음죄 도둑은 왜냐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어. 그것은 이렇게 참작은 되지만 만약에 들켰을 때는 내 있는 것 7배로 갚아야 된다. 여기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4배로 갚아라, 2배로 갚아라 이런 말. 여기서는 7배로 갚아라. 네 있는 거 다 털어내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을 뭐 할 때? 내 안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한다. 아멘? 아까 이제 얘기하다 시국이 어지러울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정말 악을 선하다고 선 악하다는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새벽 기도 한다고 딱 앉아있는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시는 거야. 저게 그러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너무나 속상해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딱 깨어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 나라는 하늘나라가 내 나라죠. 그죠?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아멘. 시온의 백성.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와 더불어 말한 거죠.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지러움을 보고 그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동요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 하되. 그래서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죠. 그래서 좌우파 분장대가 싸우다가 댓글 달고 하다가 그냥 서로 악한 말로 주고받고 하다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디 아파 병원에 갔더니 위도 안 좋고 정상이 없어. 예? 정상이 없어. 그런데 계속 시대의 흐름을 볼 때 너무나 어둡잖아요. 거기에서 분노하다가 설사 목사라도 이 말씀을 내가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판에 지키고 나가지 않을 때 어둠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새겨?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다 못 새겨도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황마다 새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늘 말씀의 만판에 새김으로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고 제약에 빠지지 않고 아멘. 네. 한 주간도 영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내 마음 안에 뭘 집어넣어라? 이 혀로 혀끝이 바로 붓끝이다. 붓끝.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 내 혀는. 네, 10편 45편 1절에 있습니다. 자, 그 표현도 멋있죠, 그죠?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개역 한글판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필객의 붓끝 같도다. 필객이 뭐예요? 글 쓰는 자, 서기관이죠. 붓끝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지키시고 아멘. 전능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또 고백입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